오늘부터 저는 이제 한 몇 주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웨이크 예배는 알려주마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베이직,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고 여러분 삶에 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원래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혹은 자주 오래 기도할까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수련회 때 가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때 보통 기도를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여러분 30분 정도 합니까? 옛날에는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철야 예배가 진짜 철야 예배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방언하시고 이런 분들은 꽤 오래 하시는데, 저는 그때 뭐 기도에 별로 능력이 없어갖고 그냥 뭐 하고 뭐 사도의 8종까지 얘기를 다 하고 나도 10분 뭐 그래서 전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할까?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던 때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이런 걸 알면서도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요거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걸 2023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주요 수치가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 분이 정기적으로 71% 정도가 100명 중에 71명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중에 주일만 빼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영성생활을 개인생활 하시는 분을 물어봤더니 32%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32% 중에서도 기도를 제대로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을 봤더니, 실제적인 데이터를 봤더니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 10%한테 또 물어봤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하루에 봤더니 20분 내외.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죠.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하면 진짜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해체를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기도에 대한 능력을 좀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잘해보려고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할 건데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답해 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되게 혼잡한 시대였어요. 어떻게 혼잡했는가? 말 그대로 거짓 선생들이 너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말해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 신학하고 좀 짬뽕을 시키고 이런 이상한 개똥 신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 알량한 그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세워나갔는데, 이런 속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라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확신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저 사람은 저 누나는 혹은 저 권사님은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들어줘? 이런 생각.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어디에서 기도할 때는 되게 잘 됐었었는데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률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확신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줄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대요? 담대함이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목소리도 굵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 보여주실까요? 이게요 다름 아니라 팔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이 담대함이 아니라 개방적인, 솔직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의미가 뭐냐면 확신과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믿어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자신이 없었을까?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니까 자꾸 기도가 자꾸 다른 식의 반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케빈 헬로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기도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믿음은 기도 생활의 호흡이요 사랑은 그 심장 박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하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있죠. 믿음이 없는 기도가 뭐라고요? 혼잣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러죠. 담대함이 이것인데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무엇대로 기도를 하래요? 뜻대로. 그럼 이 뜻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원문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뜻은 말씀을 뜻하고요. 무엇대로는 통하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막 헷갈려. 그럼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얘기로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섭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믿고 기도하려는데 그래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부족하고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기도를 위해 기도해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냐?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딱 내려오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땅에 내려와봤더니 제자들이 막 끙끙거리고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가봤더니 거기 뭐냐면 귀신 들린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애가 막 이런저런 난동을 피우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야. 당한 거죠. 그전에는 꽂혔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돼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래요? 그럼 질문.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매한 거죠. 그럼 이 애매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요한을 통해서 푸는 기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기도에 관한 질문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좋아요. 확신 위에서 기도하고 안 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yes, 오케이, 해줄게. 바로 해주죠. 두 번째는 뭐냐? no, 이건 아니야. 다른 거 해줄게. 세 번째는 뭡니까? 기다려. 근데 보통의 경우 제가 기도를 해보면 대부분 기다려입니다. 그럼 기다릴 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기억해 놓을게. 그러면서 그때가 됐었을 때 그거 그냥 딱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AI는 내가 질문한 걸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또 끄집어내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실까?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서바이벌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듯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구하는 바를 믿는가에 대한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시키는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발견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 저기 보면 사람들이 갯대처럼 모여있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싸웠는데 지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시킬 때 독특한 방법으로 시켜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저기 산 위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이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알지? 모세 그래. 그래. 손을 들고 있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저기서 여호수아가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프잖아. 50견도 오고 막 이러니까. 내리지.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손을 억지로 올려. 그래도 너무 힘들어. 나중에 어떡하냐. 모세를 돌에 놓고 이렇게 앉혀요. 앉혀서 양쪽 팔을 듭니다. 그래야 이기니까. 이거 장난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해서 결국은 이겼지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걸 싸우게 만드셨을까?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는 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르비딤의 싸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전의 싸움을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요 사건 이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막 모세를 막 헐뜯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러냐? 야 도대체 모세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의심을 합니다. 요 싸움 이후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손 들어 봅시다. 뭐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손 들어 봅시다. 진짜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영성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려한 음악과 또 막 수많은 막 여러 가지 도구들과 프로젝트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사람이 영성가고 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나는 이곳에 없다. 실제적으로 책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안 계시지? 여기 안 계시지?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다 짜놓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떨고 놀고 필요가 없어. 여기 계시지 안 계시지 주인 대신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신 거죠. 아말렉과 싸우면서. 너희들 나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기도해. 하나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깁니다. 내려옵니다. 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깨닫게 된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께 기도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기도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 하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가끔씩 제가 그분을 씹는데 주식하시는 분이야.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굴려. 근데 나한테 막 그렇게 목사님 이번에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잘 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참치회도 사드리고 교회에다가 얼마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그때 또 참치회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 기도를 막 열심히 해. 안 나와. 근데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안 받아.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와. 보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그 주식은 올랐대. 근데 안 나와. 근데 왜 또 전화하셨냐 했더니 다른 주식이 떨어졌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 자체가 응답되는 건 그 다음이야. 그러한 계속적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다른 데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관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의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제목 같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시키실까? 이러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쭉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인도해 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막 기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막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서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뭘 기도를 하냐면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언제가 가장 기도 소리가 커지냐면 그때가 기도 소리가 제일 커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됐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갑자기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가 내용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라 그래요. 저도요. 사실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요. 우리 16절인가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친밀함을 목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혜림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혜림아,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 기도 중에 제일 듣고 싶은 기도가 뭘 것 같니? 믿음 아닌데? 남을 위한 기도야.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 살리러 온 거예요. 영혼 살리러.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을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이거 중보를 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구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무조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할까요? 요 구절의 앞절을 보면은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말을 다시 한번 증강시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이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한 거는 실족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실족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흥미로운 건 이 다음 지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붙습니다. 이 맥락 뒤인데요.
이게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상하죠? 중보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두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나한테 실수한 놈, 죄 지은 놈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쩌면 유대인들은 같은 잘못을 3번 정도 하면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칭찬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7번 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용서할게요. 그럼 예수님 감정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냐면 7번에 70번을 하래. 그럼 몇 번? 490번이야. 그것도 490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거를 용서해 주라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신급 아니겠어요? 그걸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너무 원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 맥락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막 목이 타 막 죽겠어. 그때 예수님은요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속옷도 안 입었어요. 엄마 앞에서.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락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자랑스럽게 저기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개울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 보여서 야 이제 다 내려왔다. 이 개울에 갔어요. 개울에 이제 손을 담고 너무 시원해. 이제 나 얼굴 씻어야지. 이러면서 앞으로 꼬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이 부러졌냐면 이게 골절이 돼갖고요.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순식간에 눌러갖고 뼈를 이렇게 다시 넣고 그리고는 이걸 붙잡고 급히 내려와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왠지 아세요? 쪽팔려서. 나중에 아프더라고.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정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목이 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기도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돼. 야,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나한테 어떻게 그 상처를 주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나에게 상처도 안 줍니다. 항상 나에게 씻을 수 없고 매일매일 기억나게 만드는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 왼수들. 기도를 하려고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왼수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기도의 최고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손수 기록한 축전장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하신다. 중보기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방법이고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 타인을 위해서 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사역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진짜 물론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게만큼은 최악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하지만 저는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이고 완전 T라 앞뒤가 안 맞으면 도대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100명이면 100명의 색깔이 있고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대를 안 하면 아프지도 않아. 기대했던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뒤통수 맞잖아요. 그거만큼 아프고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제가 대상포진에 왜 걸렸느냐? 그 일을 겪고 나서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휘저놓고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기를 욕밖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걷어내지도 않아서 새벽이 됐어요. 마음이 답답해. 기도가 안 돼. 그렇게 한 달 지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솔직히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 저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그래도 기도하래요.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영혼이 없는 억지로.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제가 한 몇 주를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축복받고 그 영혼이 잘 되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자유해져요. 기도가 다시 시작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깊어져 기도가.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주? 오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어웨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